벌써 토요일입니다. 창밖에는 지금 눈발이 좀 날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들을 생각하면서 참 눈 내리는 것도 참 따뜻하게 보지 못할 만큼 참 너무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기는 과거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이 정통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신학과 현대 영성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또 관상기도, 또 여러 다른 이런 신비주의에 매몰되어서 언제 선불교로 갈지 모릅니다. 제가 큐티나 관상 큐티, 관상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말할 때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주일에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본연의 기독교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타 교단과 교회의 그런 현대 영성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은 이 고려 신학 대학원, 특히 고신 교단 안에 이제 이 관상 기도의 흐름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매우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이 교단 내에 관상 기도의 흐름을 영향을 주는 분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타 교단의 사람들로부터도 영향을 받겠지만 교단 안에 있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신학대학원의 은퇴 교수님이시고 실천신학을 가르치셨던 김순성 교수님의 글 중에 이 선지동산이라고 이렇게 소책자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선지동산 기곡을 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순성 교수님께서 제목이 참된 기도는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회자들이여 경청 기도를 경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글들을 보면 딱 제목만 봐도 이런 것은 관상 기도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 날짜를 보면 2009년 3월 9일자 이 글이 올라간 그 게재된 날짜가 이 날인데 벌써 2009년 3월 달부터 이 선지동산이라는 책자에 이런 교수님이 글이 실렸다는 것은 참 벌써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생각해 보면 훨씬 이전부터 이 관상 기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이것이 참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선지동산이라는 이 책자가 이 고신교단의 목사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다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도 이미 이 교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다는 거, 이런 글을 이렇게 게재하셨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단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뭔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할 수 있는가 여기 이 글이 스크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드래그가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둘째 단락에 오면 이 기도의 본질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 놓냐면 기도란 내 편에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이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굉장한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교수님의 이 글이
그 다음 내용에 다 관상기도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전통적으로 구송기도가 교회 안에 보편적인데 하나님께 말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듣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회 안에서 구송기도라 합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합니다. 구송기도라는 말은 로만 가톨릭에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 안에, 정통 기독교 안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로만 가톨릭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위 말해서 통성기도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냥 소리내어 하는 기도 이렇게 말하지 구송기도, 버벌 프레이어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송기도라는 게 뭐냐? 가톨릭의 이 평화신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구송기도라는 것은 쉽지만 높은 관상의 경지로 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신부님의 글을 보면 성녀 테레사가 그러니까 관상기도로 이어주는 구송기도 이렇게 말하면서 성녀 테레사가 기도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이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로 구송기도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송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식사전후기도, 묵주기도, 성무일도 이런 걸 말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뭘 말하느냐라고 할 때 성녀 테레사는 잘 드린 구송기도야말로 수준 높은 기도가 될 뿐더러 영혼을 높은 관상의 경지로 인도해주는 최상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성녀 테레사가 가르치는 구송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도 안에 현존시키고 머무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김순성 교수님 말씀을 다시 보면 뭐랍니까? 여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할 수 있는가? 글이 너무 이렇게 유사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로만 가톨릭의 이 성녀 테레사가 가르친 구송기도라는 것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마음과 뜻을 듣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으로 내주하신 하나님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특권과 목표는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통용되고 있는 기도의 근본 문제점이 무엇인가?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필요라는 것이다.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기도가 문제 해결 위주의 119 비상전화로 하나님은 119 비상구조원으로 전락된 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기도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룩한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실용적인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저께 강영환 교수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칼바르트가 그 사람들의 그런 욕망으로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 말했잖아요. 역시 이런 관상기도 김순성 교수님도 보면은 관상기도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뭘 말합니까?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119의 비상구조요원으로 역시 말하는 내용은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렸다. 실용적인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맥락은 같은 거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강영환 교수도 전적인 타자를 말하고 또 전적인 타자를 말하기 전에 인간의 욕망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말하고 관상기도로 가잖아요. 김순성 교수님 말하는 논리가 어떻습니까? 역시 인간의 필요, 인간의 욕망을 위한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다음 단락에서 바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관상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상기도를 말하는 분들의 논조를 잘 보면 그런 맥락들이 일맥상통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글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관상기도,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비보수주의 진영을 통해 소개된 카톨릭 전통의 관상기도가 최근에는 보수주의 교회까지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관상기도란 수도원 전통의 신비주의적 관상기도가 아니라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평신도들을 위해 개발된 현대적 관상기도로서 향신기도 또는 구심기도라고 불리는 것이다. 근자에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한 영성개발 시리즈 경청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되었는데, 청교도 전통에 기초한 말씀 중심의 묵상기도와 현대적 관상기도를 접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의 개신교적 관상기도인 셈이다. 물론 여기서는 신비주의적 관상기도를 배격하며 깊은 자아 성찰과 함께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이런 글을 보면 달라스 윌라드의 말하는 그 관상기도의 정체와는 상이한 관점으로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오토버그나 리차드 포스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개신교 관상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비성경적인 관상기도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주요한 인물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달라스 윌라드예요. 영성신학자 김순성 교수님께서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 이렇게 말하면서 달라스 윌라드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 정통신앙, 우리가 믿는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거기에 구원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기 말하는 과거의 이런 수도원 전통, 신비주의 전통의 관상기도가 아니라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는 이 20세기 후반의 평신도들을 위해 개발된 영성기도다. 그게 향심기도, 구심기도, 이 센트링 프레이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정말 개신교적인 관상기도로 말하고 있지만, 김순성 교수님의 이런 주장은 매우 편향된, 또 심지어 조작된 그런 관점의 주장이에요. 이런 논조로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말한 대로, 김순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신교적 관상기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 다 관상기도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관상기도를 성경적인 것처럼 개신교의 관상기도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신비주의적 관상기도를 배격하고 깊은 자아 성찰과 함께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기도는 예전에나 지금에나 로만 가톨릭 영성이고, 힌두교나 선불교 이런 여러 동양의 종교의 영성과 혼합이 된 것이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이런 점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서, 한 교단의 교수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관상기도의 비성경적인 면을 이렇게 간과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매달이 아니라 제가 그 달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교회 안에 보급되고 있는 선지동산이라는 그 잡지에 참 이런 글을 게재해서 목회자나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참 성경적이지 않은 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글들을 보면 왜 갑자기 이런 생소한 기도가 한국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기도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현대인들의 영적 갈증 해소를 위한 일종의 대안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관상기도 또는 경청기도라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경청기도를 말할 때 그것이 관상기도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말에 그 단어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경청기도나 관상기도나 같은 말이구나. 뭐 향심기도, 구심기도, 뭐 영어로 센트링 프레이어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이 그 말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경청기도는 초점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그 다음 뭐랍니까? 고요와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관심을 집중해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음으로써 그런 경청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 결국 뭘 말합니까? 결국 이런 경청기도를 해서 여기 말하는 거 있잖아요.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하여 주님 말씀을 기울여 들음으로써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요 밑에 내려오면 이제 구체적인 경청기도의 관상기도의 중요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여기 보면 뭐랍니까? 여기 20분 정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짧은 단어. 이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만트라라 했잖아요. 무념무상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그 관상기도를 할 때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사랑, 평안, 또 짧은 구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동원 목사가 이렇게 예수기도 이런 걸 말하잖아요. 주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게 하소서. 나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안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 20분 동안 계속 반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형식의 기도만으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심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지금 김순성 교수님께서 이것을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한다는 것은 교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걸 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지도 않고 이런 글을 올리겠습니까? 만트라만 해도 이런 건 만트라라고요. 아버지, 주님, 사랑, 또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만트라입니다. 만트라. 아무리 부인하고 싶고 다른 말을 둘러대려고 할지라도 이런 건 만트라예요. 만트라가 꼭 타 종교에서 말하는 단어를 반복하는 그것이 만트라만이 아니라 아무리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져오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반복하면 그게 만트라예요. 두 번째, 긴장을 풀고 자신의 생각, 감정, 관심사를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필요, 소원, 욕구, 주변 관심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말수를 줄이고 침묵을 통해서 내적 고의를 훈련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는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걸로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성도이고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성경을 읽어놓고 만트라를 하면서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면서 그 침묵 속에 침묵이라는 게 뭐예요? 무념무상의 세계. 그런데 들어가서 또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김순성 교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인가 아닌가, 그거는 아직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는 방식은 역시 이 내용은 관상기도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래, 묵상하려면 경청기도, 여기 경청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김순성 교수님 스스로 관상기도다 말했어요. 같은 걸로 말했어요. 그래서 묵상에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거룩한 상상력과 오감을 동원해서 본문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 본문 속의 인물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묵상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라. 상상력을 동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칼 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적극적 심상법, 이런 걸 구상화라 그래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 해서. 아주 이렇게 비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항상 이 영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만트라를 통해서 문념무상의 세계, 여기 말했듯이 김순성 교수님이 말하는 단어로 하자면 침묵을 통해 내적 고요를 훈련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만트라를 하고 문념무상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무의식에 있는 그 신성한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난다고요. 그게 접신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말만 해서 그렇지 본문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 과거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만난다.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내적인 고요, 침묵 속에서 만나는 예수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그런 마스터이고 스피릿 가이드예요. 영적인 안내자에 불과해요. 네 번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라 그런다고요. 금방 제가 말했듯이 만트라, 무념무상, 그 다음에 그 단계의 그 다음 단계에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고 그 영적인 안내자와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순성 교수님이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라. 이게 바로 그 접신의 단계예요. 김순성 교수님께서 아마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언제 접신이란 말을 썼느냐. 교수님은 접신이란 말을 사용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단계들이 그 관상기도에서 하는 그 영성의 단계들, 그 접신하는 단계들과 그대로 역시 진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사건 속에 가서 대화하는 거, 토킹하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안내자와 만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이 동양의 영성으로 말하자면 접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느냐?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글을 잘 보십시오. 경청기도의 하이라이트, 관상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묵상을 통해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성도는 성경을 읽고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그 성경 말씀으로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만트라를 하면서 영적인 안내자와 만나고 영적인 안내자의 음성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사랑, 위로, 약속, 비전 제시, 책망, 도전, 나아가 하나님 자신의 마음, 슬픔, 고통, 때로는 긴 침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면서 오랜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은 오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래요.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또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논리성이 맞지 않습니까?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관상기도 하면서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요? 여기 119 비상전화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119 비상구조대원으로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필요한 걸 요구하니까. 여기서 또 뭐라 했어요? 그런데 관상기도에서 또 뭐라고요?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질문하라. 그럼 이거는 119 아닙니까?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만 말해야죠. 여기서는 왜 그러면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말해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지금 이 김순성 교수님께서 이 4단계에서 말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관상기도의 이 대안을 말하기 전에 문제 해결 위주의 119 비상전화, 하나님은 119 비상구조원,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구체적이라는 말까지 들어갔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훈련을 필요하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의 더 음성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현대 영성의 오염이 되면 어떠느냐? 이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그죠? 자녀들에게 내가 오늘 밥을 사겠다. 너희들이 참 공부한다고 수고가 많고 학교 생활에 힘드니까 아빠가 오늘 맛있는 걸 사줄게. 그러면은 자녀들이 야, 오늘 아빠와 같이 우리 가족끼리 엄마 아빠와 같이 식사를 하니까 야, 참 좋다. 그래서 아빠가 자기들을 데려가는 대로 가서, 그죠? 그래서 뭐 좋은 건사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또 묵상을 통해서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네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5번째,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라. 경청기도의, 관상기도의 열매는 신비체험이 아니라 자아 성찰을 통한 회개와 순종의 삶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올 때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일이 반복되면 경청기도는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고 싶은 기도가 된다. 그 결과 기도의 마음이 삶 전체로 확장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선지동산 50호에 목회 리더십과 영성 16에서 김순성 교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고려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교수님을 했던 이 김순성 교수님의 경청기도. 여기 참된 기도는 듣는 것이다. 목회자들이여 경청기도를 경험하라. 이건 뭐겠습니까? 관상기도를 경험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참 2009년도에 게재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이 고신 교단 안에 얼마나 많은 관상기도에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말만 관상기도이지 경청기도이지 결코 개신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성을 알고 하루속히 참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건절이 되어서 올바른 기도 생활이 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경청기도라는 거, 관상기도라고 이렇게 김순성 교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듯이 아무리 이렇게 과거의 관상기도와 다르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경청기도의 중요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내용이 과거의 관상기도와 지금의 관상기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와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글자나 이런 표현의 방식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관상기도가 헬린 나와인이나 토마스 머튼이나 키팅이 말하듯이 힌두교나 여러 그죠 선불교나 타 종교, 동양의 종교로부터 이렇게 혼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기도를 하게 되면 그 가는 방향성이 선불교로 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참 이 현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 기독교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독교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내용은 로만 가톨릭의 또 동양 종교의 영성을 내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상기도는 결코 개신교의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에 또 뭐 음성을 듣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만트라를 해야 되고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관상기도는 접신입니다. 그 말하는 관상기도에서 말하는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 이 기독교 신앙 바르게 지켜가려면 관상기도, 이 고신교단의 관상기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켜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충분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지켜가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안타까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이 정통신앙,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